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8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담은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배도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주제로 온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가정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낳는 복음의 귀한 열매를 남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5월 한 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속건제 규례를 6장 7절까지 다루는데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7장 전체는 5대 제사를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6장과 7장은 앞서 나온 5대 제사 규정의 추가 지침과 디테일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6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추가 지침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가 1장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장에서 다 설명하지 않은 이 번제단 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 불은 밤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곁에서 계속 장작도 넣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나무를 그 위에 넣어야 된다 말하는데 센 바람도 막는 등의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듯이 돌아가면서 이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을 소중히 여기고 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성령의 불이 소멸하시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불은 지속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사실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이제 진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11절 하반부에 이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회막 문 앞에 섰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서 한시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뜨거운 임재 속에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해야 하는 그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를 가져갈 때 제사장이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은 후에 진영 밖에 나가 재를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옷 한 번 입고 벗는 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매일같이 드려졌습니다. 매일 번제단의 죄를 치우기 위해서는 이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성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입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가지 하나에도 조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의 보충 설명입니다. 16절을 보면 소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어느 장소에서 먹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땅과 기업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소득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레위인의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와 같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듯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뜨거운 임재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번제단을 청소할 때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옷을 바꿔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먹는 모든 일상의 일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들은 것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일에 거룩함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